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기도처럼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법인 여러분의 삶, 말씀이 지배하는 삶,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납니다. 사단이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예수 제대로 믿은 게 뭐가 있느냐, 제대로 헌신한 게 뭐가 있느냐,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듯이 어떤 연약한 사람도, 허물 많은 사람도,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압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한 주간에 기도를 한 번도 기도를 한 번도 못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 아멘입니다. 아시죠? 내가 누구냐? 전부 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니,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 영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은혜로 삽니다. 인생이 언제 제일 행복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말씀이 들리죠. 행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멀리 있어도, 우리 어머니는요,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주원입니다. 맨날 하신 말씀,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 우리 큰 딸은요, 용돈을 딱 5만 원 주잖아요. 뭘 이런 걸 주냐고, 안 줘도 된다고. 우리 막내는요, 용돈을 딱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둘째 주원이는요, 용돈을 딱 주잖아요. 아우! 그 모습이 이뻐가지고요, 할머니가요, 주원이만 보면 용돈을 주려고요, 쌈짓돌 꾸직꾸직꾸직하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틈만 나면 응답하시고 싶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 제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기준, 세상 계산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우리 집 자제분이 기말고사를 봤는데요, 영어 80점, 수학 85점. 반드시 이야기를 하래요. 왜 지난번에 70점 맞은 것도 있는데 50점 맞은 것밖에 얘기 안 했냐? 내가 핍박을 받아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요, 자녀가 조금만 잘하잖아요, 다 주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집 자제분이요, 생신이었어요. 용돈을 이렇게 딱 주더니 큰절을 하더라고.
지네 큰 누나가 용돈을 10만 원 보내니까 뭐라 그랬냐? 누님, 나는 누님 밑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누나가 야, 용돈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나는 누님을 사랑하고 존경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동생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조카가 아니고 자녀입니다.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자녀가 남 모르는 고통이 있다. 어찌 아비가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모자라지요, 무능하지요, 병들었지요. 마음이 더 쓰입니다. 아멘입니까? 지 잘났다고 막 뻣뻣해 있죠. 하나님 가만 놔둡니다. 그래 네 힘 갖고 살아봐라. 근데 늘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뭐가 은혜로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요.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설교 중에도 이양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하셨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양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래. 설교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걸 딱 잡으라니까요. 아멘이죠? 저는 지금도요 계속 틈만 나면 복음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가장 중요하게 주의 종을 놓고 기도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하고 관계가 틀어져버려 사실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되죠. 말씀 안 들립니다. 저를 봐보세요. 제가 12년간 김동건 목사님 안양에서 모셨습니다. 12년 동안 사랑만 받고 인정만 받고 칭찬만 받을까요? 아니요. 채찍도 당하고요. 강단에서 내 이름 거론하면서 정면으로 찍기도 하고요. 뭐 오해도 받고 누명도 씌우고요. 반대로 봅시다. 뭐 김동건 목사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을까? 내가 보기에 틀린 것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내 손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 놓치면 내 손해요. 뭐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요 말씀이 들려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들리면 가능한 게요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이제 흘러 넘치잖아요. 내 인생 재창조됩니다.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전 세계를 살립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호남세계 살리도록.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더 건강해졌어요. 왜냐? 늘 손 씻고요. 늘 뭐 위생하고 마스크 써. 오히려요 시커먼 거 더러운 거 안 마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감기도 안 걸려. 환절기 때 감기도 안 걸려.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위기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호남과 세계를 살리는 넘쳐 흐르는 말씀으로. 그런데 잘 들어봐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요. 그 말씀이 넘쳐 흘러서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현장마다 다 살리는 역사 있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셀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막을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땅을 흔들어 본데 어떻게 기둥이 버치면 하나님이 태양을 뜨지 못하게 하는데 별들을 감추시는데 어떻게 말이 산을 옮기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 잡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다. 말씀 따라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하나님 하신 걸 보죠. 이런 사람이 또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아나이다. 이 뜻이 하나님께 다른 뜻이 있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로 담났는데요, 남모르는 고난과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여러분의 뜻하고 딱 맞았다, 그러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말씀으로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와중에도 방역 아주 이렇게 협조를 잘 해줘요. 그리고 올 때도요,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요즘 마스크도 패션이 됐어. 내가 우리 성도 그때도 머리 좀 어떠냐 해서, 목사님 요즘 너무 좋다. 아주 건강 컨디션을 좀 그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요, 올 때마다 내가 성도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 매주 옷이 바뀌어요. 패션의 왕이에요. 옷이 바뀌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색깔도요. 여러분, 옷 패션 맞출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깔맞춤? 어떤 사람 머리? 저는요,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첫 단추. 원단도 좋고 색깔도 이쁘고 기장도 딱 맞는데 첫 단추 잘못 껴보세요. 꽝입니다. 봐보세요. 원단도 멋지고 넥타이 색깔도 이쁘고 기장도 딱 맞고 어떻습니까? 좀 바보 쪼다처럼 보이지?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열렬하게 고개 흔들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요, 첫 단추입니다. 패션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두 가지 기억합니다. 첫 단추 잘 깨야 돼요. 어떻게 잘 깨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가 믿어져 버려야 돼요. 안 믿어지죠?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불신자는 세상 배경 가지고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신자들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첫 단추 잘 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못 끼죠? 세상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나 안 믿어지죠? 큰일 납니다. 인본주의 써야 되고요, 세상에서 복음은 올인이거든요. 눈치만 봐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하는 척 구색만 맞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올인입니다. 안 믿어지죠? 그래 놓고 세계 복음만 떠들어야 된다? 응답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첫 단추입니다. 기장도 좋고 기장도 딱 맞고 원단도 너무 이쁘고 색깔도 딱 맞춘데 정작 첫 단추 못 켰다. 꽝입니다. 선교대회 하는데 선교사님이 한 분이요, 나와서 사회를 봤나 기도를 했나,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양복 상의가요, 피트가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깨 뒤에 등 피트가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았고요, 숙여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친구 목사님이요, 목사님, 아니 100만 원짜리 양복 한번 사줍시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저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사줘도 또 접힐 거라고. 이게 패션이라는 게, 우리 장로님은 주일마다 오면 멋져요. 다 넥타이 항상 바뀌어요. 어쩔 때 양복도 매주 바뀌어요. 멋지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멋있게 해야 돼요. 첫 단추 잘 깨야 돼요. 아멘입니까? 뭐 가지고 첫 단추 잘 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요,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어딥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와이셔츠를 맞춰봤어요. 처음으로. 그냥 누가 사주면 입고, 보이면 뭐 괜찮으면 사입고 그러거든요. 누가 나를 데리고 가서 백화점으로 와이셔츠를 맞췄는데요. 막 그냥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맞으니까 어깨가 딱 맞고요. 일반 기성품은 저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가슴이 넓거든요. 가슴이 넓은 남자가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팔은 또 깁니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맞춰 입어야 돼요. 처음으로 맞춰 입어요. 와이셔츠를 2개 입는데요. 이야, 그냥 마음이 행복해.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첫 단추 딱 잘 끼죠? 그때부터는요, 만사형통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줄 잡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뭐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있고 만유도 만물도 주의 손에 있고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것도 주님 손에 있고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 아니다. 주님 것인데 내가 주께 돌려드렸나이다. 그런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죠? 말이 신앙생활이죠. 세상 생각 계산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단추 정말 제대로 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첫 단추 끼긴 끼었어. 끼갖고 넣었는데 톡 빠져버려. 배가 튀어나왔고. 저는 내 인생 딱 한 번 맞습니다. 단추를 잠갔는데 단추가 피용!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있다가 가신 분도 그럽디다. 김모 종현 목사님. 단추가 평 나가더라고. 단추 끼긴 꼈는데 이게 잘못 단추를 달아놔서 헐렁하고 다 빠져버려요. 많습니다. 단추 제대로 끼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행복, 축복, 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축복입니다. 뭡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뭡니까?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딱 세워가지고 들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새끼들도 복을 받고 가축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너희들이 구워질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까?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절대 축복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 첫 단추 잘 깨세요.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걸 믿고 언약으로 잡고 선택하고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요 불신앙에 잡혀갖고 말씀은 맞는데 여전히 세상 기준 세상 생각. 그래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적당히 다니라, 예수 적당히 믿으라. 그래갖고 인생도 적당히 될 듯 말 듯, 풀릴 듯 안 풀릴 듯, 열릴 듯 안 열릴 듯. 인생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어련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요, 구원 중심으로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도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도 완성이 됐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 자녀, 경제, 우한, 질고, 사건, 사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알고 보니까 배후에 사단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보십시다. 성경 꼭 찾아봅시다.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겨우 뭐 하는 것뿐이다?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허물 많은 죄인도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속량하셨다. 그걸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의로운 게 하나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분을 영접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단추 잘 끼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다. 심지어는요, 욥이 고난당하는데 이 뜻도 여호와께 있다.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절대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축복이 내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의심하는 사람 많은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게 하시오. 너희는 가서 뭐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라. 너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계신데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남마다 사람들,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아멘입니까? 만남이 사는 거예요.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으로 임하신다는데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일 가지고 세계복음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패션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패션의 마무리가 뭡니까? 저는 패션의 마무리가 요 보입니까? 이거 렘넌트가 내게 선물 줬어요. 목사님, 내가 서밋이 돼가지고 받은 거예요. 저는 패션을 보여드려요. 여러분, 장로님은 뭐 어떤 사람은 넥타이 핀, 패션을 보여드려요. 여러분 뭡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패션의 완성은 뭐냐? 시계입니다. 요즘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시계 필요 없죠. 근데 이 시계를 일부러 차요. 왜냐? 패션의 완성이에요. 유광수 목사님 이번에 이야기하셨어요. 시계 뭐는데 나는 듣도 보도 않는 뭐라 롤렉스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옆에 우리 유총 목사님이 검색해 보더라고. 목사님 이겁니다 보여준대요. 얼마짜리냐? 9억 8천만 원짜리. 그러면서 내가 보고 하는 말이 뭐냐냐? 내가 선물할 거라는 거야. 그래 올해 안에 해라. 올해 안에 해라. 시계가요 여기 한국에 없대요. 뭐 살 수가 없대요. 1년에 3개인가? 뭘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몰라요. 근데요 패션의 완성, 신앙상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시간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돼요. 시간표 따라 하는 거예요. 시간표는 지나갑니다. 그때 놓치면 지나갑니다. 시간표가 딱딱 맞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딱 맞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 시간표가 딱딱 떨어지잖아요. 뭐죠? 절대 언약 가진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절대 여정을 가는 자가 누구냐? 절대 목표를 잡은 자가 누구냐?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절대 여정 뭐냐? 이 전도자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절대 목표는 뭡니까? 성막, 성전, 교회입니다. 왜냐? 영원한 복음운동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10년, 20년 뒤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세운 이 성전, 기도하며 세운 어린이집, 요괴배학교, TCK학교 그것만 남습니다. 한 세대는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그 속에 언약이 흘러내려간다. 그러면 더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딱 잡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최고 관심은 절대 언약과 여정과 목표에 있다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 참 전도, 참 선교 아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몰고 갑니다. 참 전도, 참 선교, 그리고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앞에는 참자 안 붙였습니다. 렘넌트 자체가 참입니다. 이건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전쟁을 만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전도 선교 모르니까요, 애굽 복음만 했는데 애굽에 안 가잖아요.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 블레셋 살려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선교 관심 없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전도, 참 선교, 렘넌트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모으고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잊지 마세요. 진짜 제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우리 김 장로님이 코다리찜 식당 합니다. 식당 하다 보면 전도 언제 합니까? 선교 언제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볼게요. 한 주간 내내 전도 생각도 못하고 열심히 돈 모아봅니다. 근데 장로님이 참 전도 선교를 알아요. 만약에 그러면요, 장로님 전도 관심도 없는데 생각도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참 제자 붙여줍니다. 그게 뭐냐? 참 전도 선교를 아는 사람. 거기에 일주일 내내 전도할 틈이 어디가 있냐고요. 장사하기 바쁜데. 근데요, 그 사람에게 참 제자 붙여버려요. 왜냐? 참 전도 참 선교하는. 제자만 붙입니까? 진짜 제자만 붙입니까? 아니요. 경제도 붙이십니다. 아이, 우리 박명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요. 어제 또 얘기해요. 목사님, 시험 또 떨어졌습니다. 아이, 시험 잘 봤다는 거요. 할렐루야. 인생 3세판인데 뭐. 근데요, 우리 김 장로님이요, 시켰대요. 아들 훈이한테 우리 성도들 가정 국가재난기금 받도록 이렇게 신청하라고. 우리 박 집사님 신청했는데요, 국가재난지원 못 받았어. 이유가 뭐냐? 수입이 작년 대비 20% 상승. 그런 건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정말로 압니까? 참 전도 참 선교. 참 여러분 진짜 렘넌트 언약 잡았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모으고 가십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보디발 집을 축복합니다.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도 형통하게 만듭니다. 애굽에 종로 있습니까? 애굽이 당대 최대 강대국 때 요셉 때문에 그 위기 때 지금 하나님이 명하게요, 딱 그렇게 몰고 가고 계십니다. 아니, 코로나 거리두기 조사하기 위해서 왜 교회만 사람 보냅니까? 공무원들이 교회만 갑니까? 밤마다 나이트클럽 가서 거리두기 해야죠. 조사해야죠. 여러분요, 정부가요 잘 모르고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이게 핍박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정부와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말이 안 맞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불의가 뭔지 압니까? 의로운 말로 복음을 방해해요. 불의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 갖고 예배도 못하게 합니다. 불법이 뭔지 압니까? 법을 가지고요 전도 막아요. 차별금지법.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코로나 종식이 안 된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앞으로 평생을 우리 후세들도 살아야 돼요. 올 겨울에 2차 코로나 터진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9월 달에 미국에서 백신 출판한다는데요. 아니요. 벌써 그 사이에 변종 코로나가 70개가 나왔어요. 없는 것보다 낫겠죠. 계속 변종됩니다. 코로나 이제 여러분 마스크 준비해놔야 돼요. 성사정도 준비해놔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어제 딱 거리두기 해야 돼요. 저 서울에 어느 교회 여러고 사진 찍어갖고 그 개인 300만 원, 교회 300만 원. 이번 성도 하나가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그 코로나 자기 바이러스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마스크도 안 쓰고 큰일 났습니다. 그 교회, 그 성도 개인. 나는 우리 교회 성도를 너무 좋아. 너무 방역 철저히 협조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최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 237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가 237개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종족이 5천 종족입니다. 5천 종족입니다. 그 데이터에 보니까 전 세계 개신교 선교사가 40만이 돼요. 그 중에 30만이, 약 70% 이상이 복음화가 된 나라의 선교사가 있대요. 나머지가 30%가 몇 억이냐? 32억인데 전무화돼요. 5천 종족. 아무도 안 가잖아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5천 종족에 1천 종족마다 1만 지교 운동 편다. 5천만 지교 운동 편다. 이 땅에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요 일을 하는데 여기에 핵심 멤버가 누구냐? PK입니다. 여기에 핵심 멤버가 누구냐? 선교사 자녀들 MK입니다. 여기에 핵심 자녀가 누구냐? EK, 엘더 키드입니다. 중직자 자녀들. 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요, 가장 키 멤버가 TCK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십니까? 제가 우리 참선목회 수준을 알고 참고해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 렘넌트 둘이 들어와서 이주원이 우리 기도한 전장로님 아들 전세계, 저기 여기 파란 헤어 컬러, 잘 매일 복음 가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8번째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괴벳 학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관심 가지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 그 언약을 성취하는 참전도 참선교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5천 미전도 지역입니다. 거기에 복음 들고 갈 겁니다. 이번에 다녀가신 마양이 선교사님, 저 터키에 이란 난민들 와 있습니다. 그 완전 버려진 곳, 빈 곳 찾아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알류 하려다가 아니다, RTC 해야 된다 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신으로. 그래서 목사 만들어서 전 이란 살릴 겁니다. 저들 누굽니까? 저 페르시아민들 살려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요비요, 내가 당한 고난은 주께 있다. 뭡니까? 주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10장 1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내가 너무 곤비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 하나님은 매사에 정확한 분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은 어찌 내게서 죄를 찾으? 나는 무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께 최후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후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는데 이제는 버리시려고 하느냐? 나를 흙으로 만들던 이제는 티끌이 되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도
심지어는 내게 은혜도 주셔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오늘 13절입니다. 이 뜻이 어디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 코로나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 와중에도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운동 바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39절 40절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잡았습니다. 저는 전도 그러면 차세대 전도운동 잡았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귀중한 사명자들 잡으세요. 마님도 말고 일배가만 하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가 100여 명이 예배드는데 한 사람 앞에 한 명만 전도해보세요. 당장에 200명, 300명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중 한 구역 이상 새끼 쳐보세요.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뭐냐? 30지교회로 가는 시작입니다. 자꾸 쓸데없는 거, 허황된 거 붙잡고 싸우고 다투고 시간 보내지 말고요. 거기다 에너지 쏟으면 딱 잡으세요. 일배가운데. 일배가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배가는 2배인데 일배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이러면 부담 가질까 딱 하나만. 한 사람 앞에 한 명. 이게 응답이요. 한 지교회로 갈 만큼. 많이도 말고. 기도해보세요. 왜 하나님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후대 잡으세요. 뭡니까? 8번째 렘넌트 위해서 우리 여계배대학교 아까도 얘기했죠. 어린이집 기도하세요.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전 잡으세요. 저는 헌당 잡았거든요. 어떤 성전입니까? 정말로 여수 땅의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성전. 여수 전역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와중에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있더라. 아멘입니까?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고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에 있더라. 여수시에 말해야 돼. 네 번째입니다. 잡으세요. 여러분 산업은요 그냥 산업 되면 안 됩니다. 천명 산업 잡아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우리 장로님들 지도받으면서요 사업 준비하세요. 사업가 되죠. 어떤 천명 산업들. 그때부터 빛의 경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천명 산업은 빛의 경제의 통로가 될 겁니다. 딱 잡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목사님 나는요 너무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봐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돼 버렸어요. 파손돼 쪼가리 붙잡고 어떻게 버티다가요 이게 흘러서 무인도로 들어갔어요. 무인도 들어갔으니까요 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움막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게요.
하루는요,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웠는데요. 그 상태에서 낚시 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왔는데 돌아왔는데요. 그 모닥불에 운명이 다 타버렸어요. 이 사람이 털썩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요, 그 무인도에 찾아왔더래요. 이 사람이 너무 어찌 알고 나를 찾아왔냐. 그때 이 사람이요, 너무 의아하는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당신이 살려달라고 사인을 보내지 않았냐. 어젯밤에 불타버린 운막, 그게 구조의 신호였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는요, 운막이 타버렸으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천만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조금도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불신앙 가지고 있는데 세계복음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복음의 어린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축복요? 말도 안 돼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뭐라고 설명했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저를 보세요. 우리 새가족들도 예배 같이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한데 간단합니다. 첫 단추 잘 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첫 단추 딱 야무지게 끼세요. 어떤 문제가 어려우면 흔들지 말고 요거 잘 끼세요. 목사님이요, 요거 딱 깨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잠도 안 재운 분입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응답하신다. 딱 잡으세요. 그리고는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참소망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한순간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저는 김동근 목사님 제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불신앙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포기하셨을 때 뭐죠? 기도로 섬기라고요. 온 동네 그걸 떠들고 다녀요? 저는 신앙생활 그리 못합니다. 쳤다 주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잘 끼야 돼. 그리고는 뭐가 맞아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야 돼.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요, 시간표 지나가면 이번 종교인 수련회 말씀 앞에 서야 돼. 아멘입니까? 모든 지교회가요, 하나님의 뜻, 참 전도, 참 성경, 렘넌트, 요 세 개가 이번 종교인 수련회 3강 주제입니다. 1강 참전도, 2강 참성교, 3강 렘넌트. 요 말씀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새끼가 병들어 죽어간다. 아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갈 만큼 일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찾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 천천만만의 말씀. 내 혼자 잘난 줄 알고요, 뻣뻣해가지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란 말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죠?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아우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